다시 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핵심적인 내용 1장, 그리고 2장, 3장까지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엔 그 태초부터 시작된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우리 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또 깨닫고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 이제 5번째 시간, 오늘 이제 이 5번째까지만 하고, 이 문화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5번째 시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도 깊이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5번째인데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무엇인가? 바로 동사 중심 문화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동사 중심 문화. 그럼 우리는 동사 중심입니까? 명사나 형용사 중심입니까? 우리 문화는 보면은요, 문법으로 볼 때 동사보다는요,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동사 중심 문화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동사, 문법에서 동사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동사 중심 문화는 바로 그런 문화다. 그런데 이 동사 중심 문화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 가운데서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냐? 동사 중심 문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동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동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동사 중심 문화입니다. 자, 그럼 이 동사 중심 문화 특징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사 중심 문화의 특징은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그 바람에 나부끼는 저 나뭇잎 하나의 움직임이라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움직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동사 중심 문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은 무슨 움직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모든 어떤 사물의 움직임,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물의 움직임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움직임은 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동사 중심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 중심의 문화, 히브리 사람들의 동사 중심의 문화가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동사 중심 문화가 만들어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동사 민족, 동사 중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민족이 그들이 되었나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는가? 제목과 같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창세기 1장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가장 처음 최초의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말은 순서대로 번역을 하니까. 그런데 저 히브리어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헬란 말이나 말들을 보면은요, 앞쪽에 뭐가 오냐면 가장 처음에 동사가 와요. 가장 처음에.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7마디로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7마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직역하면 그럽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이게 이제 이 직역을 하면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다시피 이 창세기 1장 1절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옵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말이 먼저 옵니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태초에라는 말이 먼저 와요. 원어 성경을 봐도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태초를 의미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다음에 전치사, 히브리어 전치사 배,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배가 붙어서 이게 베레시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초에가 된 거예요. 태초 안에, 태초에. 자,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 말은 단독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여 못해요.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해요. 어떤 의미가 없어요. 태초에 뭘 했냐? 태초가 뭐라는 얘기냐? 이 의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느냐? 뒤따라오는 창조했다라는 말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 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있는 하나의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단독으로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바라를 꾸며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일단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단독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의미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단어를 이 사람들은 바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동사 중심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창세기 1장 3절 그 이하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있으라 얘기하는 것 동사잖아요. 있었다 동사잖아요. 거기까지도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동사 중심으로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최초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히브리 사람들의 이 동사 중심 문화가 만들어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동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그냥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서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뭘 만들었냐?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문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도대체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죠? 그러면 만들어졌으면 과학으로는 지금 막 이 지구가 몇십억 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 응? 그 만든 내용, 그 만든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가. 그래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러면 언제 만들었냐, 뭘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것과 지금 뭐 만들어진 것이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라고요? 동사중심 문화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창조했다. 봐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행동, 하나님이 무엇 하셨는가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우리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사 중심은 뭐예요? 동사 중심. 우리가 동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동사 중심으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 동사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행동. 왜? 하나님이 성경 가장 처음 첫 장, 첫 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어떻게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그거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만 먹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까지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 그죠? 이해한 것,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근거는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행동 개별적으로 따지면 참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던 그 내용 중에서 저는요, 한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삼각구조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찾아봤던 그런 그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하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것도 행동이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동사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 우리 생각에, 우리 문화에서, 우리 그 한국적인 문화 아니면 그 헬라 문화, 이방 문화에서 앉았으면, 여러분이 한 번 지금 앉았잖아요. 그럼 앉은 행동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한 번 앉았잖아요, 지금. 그 한 번 앉은 행동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완료잖아요, 끝났잖아요. 한 번 앉았잖아요. 한 번 앉은 행동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번 내가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완료라고 하는 문법을 볼 때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료라는 것을 계속 그 동일한 한 번 그 취한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무엇인가를 금하는 것, 그것도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피하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무언가는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은 이 말이요. 피하라는 말이 도망쳐라. 예, 도망쳐라. 무엇인가에서는요. 여러분 도망치래요. 도망치는 거는 급하게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도망친다는 것은 진짜 그것을 피해서 멀리 영향력을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주 그 영향력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씀은 이것들에게서는 분명하게 도망을 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도망치듯이 피해야 할 이것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나온 돈을 사랑합니다. 이걸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헬라어 이 말이요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돈을 사랑함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명사 필라로비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 그런데 같은 의미로 또 어떤 그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탐욕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들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놓고 돈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러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욕의 대상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에서 도망쳐라 이 얘기예요. 탐욕에서 도망쳐라. 탐심에서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 무엇인가에서는 도망치는 삶을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게서 도망쳐야 되느냐? 무엇에서 도망치듯이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되느냐?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만큼은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멀리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탐욕의 결과는요, 우리가 읽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9절 바로 위에만 봐도 탐욕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이래요. 탐욕이 시험입니다. 탐욕이 올무입니다.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좋은 것 다 챙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탐욕의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결국에 그 탐욕의 결과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잖아요. 탐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왜 떠났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땅에요, 열심당에 세운 나라, 그 땅에 다시, 민족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지상낙원, 옛 이스라엘 다시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나 오늘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그 당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했으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회복된 후에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숨어서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도 그래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우리 두 아들, 예수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이쪽에 앉혀, 하나는 저쪽에 앉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탐욕이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에게서는 좀 제발 도망쳤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더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발길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발길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행동을 돌리고, 이게 동사 중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무엇에서? 탐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11절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각구조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의와 경건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의와 경과.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 사는 어디에 가서든지요. 내가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건. 경건이라는 이 말은 경외라는 말 같은 뜻.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 사랑.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웃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웃을 신뢰해주는 거예요. 이웃이 무슨 말을 하든 이웃의 그 어떤 말, 이웃의 어떤 행동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눈으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뢰해주는 거. 이게 이웃에 대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그 이웃에게 자비를 호의를 베푸는 거. 이웃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이웃의 사랑.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 인내와 온유. 인내. 기다리는 거. 참는 거. 네? 여러분 이게 다 행동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될 것은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명령형 동사는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면 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도요, 인내와 온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는 거예요. 온유.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싸움이 있습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아름다워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름다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싸움이래요. 믿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신뢰하는 대상,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그래서 아름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아름다운 싸움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싸움은 절대로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2절 끝 부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해야 된대요? 영생을 취해야 된대요. 영생을 취해야 돼요. 여기 취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른 말로 하면 꼭 붙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취하라, 붙들어라, 붙잡아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손에 힘 풀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꼭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동사 중심 문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움직임을 원하신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뭐예요? 그 병자 보고 너희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그 자리를 들고 나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고쳐줘서 이렇게 그런다.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못 찾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 그 종교 지도자들 왜 다른 날 일할 날 많은데 왜 해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영원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행동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은 지금은 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일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피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사 중심 문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단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해하고 알고 생각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의도를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그걸 삶으로 녹여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사 중심 원리를 통해서, 오늘 이 동사 중심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가 저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2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딱 무엇으로 결론을 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그러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녹여낼 때,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믿음이 형용사적 믿음이 아니고 명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사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믿음을요,
삶으로 좀 이렇게 녹여내보는 그런 삶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오늘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